자,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4절서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매우 특별하고도 그리고 신비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고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낯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해를 넘어서서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리 중에 아주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이해하기가 쉬운 교리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명론이 무엇입니까?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죠. 사주팔자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나는 생년월시에 의해서 우주로부터 개개인에게 사주를 부여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에 팔자에 대한 그런 이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팔자는 독에 들어가서도 못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을 그렇게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나는 결국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이 운명론처럼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늘 되돌아보지 못하고 늘 안일하게 살았어요.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 멸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 멸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예정론은 운명론과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잘 알아야 해요.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은 누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인지 아니면 누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거는 사실상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리이고 믿을 수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 증거들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아니면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가 분별된다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이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펼친 말씀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의 그런 탁월한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회당에 있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어서 이 바울에게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곳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죠.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사이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수많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자 그 회당에 가득 모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로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현장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45절 말씀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광경을 보고 지금 바울이 하는 설교에 반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그런 설교에 비난하고 반박하는 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한 주 전에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주에도 이곳에 와서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요청대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와서 설교를 전하는데, 아니 오히려 더 기뻐해야 될 것을, 아니 지금 회당에 유대인들이 넘쳐나고 회당이 지금 막 부흥해가고 있는 그 현장을 더욱더 기뻐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서 바울이 하는 그런 설교를 반박하고 비난하는 이 이상한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태도가 이렇게 갑자기 변한 것은 여기에 말씀에 있듯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즉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신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 되지 못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부흥의 주역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방인들의 회심자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역하여서 몇 안 되는 이방인의 회심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단 일주일 만에 그 설교를 통하여서 수많은 회심자를 얻게 되니까 그 회당에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막 놀라운 은혜를 펼쳐주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무리들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심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은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사역을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오로지 일그러지고 정말로 굳어있고, 그러면서 입술에는 부정적인 그런 말이 나오면서 비방하는 말을 내뱉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얼굴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 가운데서 정말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늘 정말로 불평하고 정말로 그 얼굴이 굳어져서 정말로 비방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정말로 매우 겸손하고 믿음이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실 때 다른 누구도 아닌 사울을 선택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그런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다윗이 나가서 막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승승장구합니다. 나갈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다윗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지게 되니까 그 이후서부터 그 겸손하고 총명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다윗을 쫓아나다니는데 허비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적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가 그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가서 결국 전쟁에서 허무하게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가인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 동생 아벨에게 시기심을 느껴서 결국 동생을 살인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런 대표적인 표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느낀 질투심이 어떤 세상 것에 대한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느낀 질투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모든 것에 내가 최고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그런 박수와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여러분, 신앙의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스스로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증거들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52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52절의 상황은 절대 당시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때리고 박해해서 쫓아낸 형국이었어요. 그 다음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흉흉하겠습니까? 앞날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지금 겉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 기뻐하고 성령이 충만했다. 왜? 이 죄악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기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비록 외적으로는 힘들고 고단할지 몰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좋은 일들, 세상에 기뻐할 일들만 가지고 기뻐한다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그 억만금의 그런 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영적인 일들을 보면서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기와 질투의 영에 여러분들을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그러한 성도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울고 웃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 여러분, 자기 그러한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러한 신앙으로 사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기쁨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원칙을 가리켜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떠날 때에 세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느 지역을 가든지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쓰임을 받도록 선택받았다라는 것이지 그들만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정말로 구원하시고 열방을 정말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꾼들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일찍이 체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빨리 얻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잘못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네들이 그런 독점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냥 자기네들 것이만이라고 오해했고, 그 은혜를 외면하면서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네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 은혜는 이 유대인들에게서 옮겨져서 이방인들에게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기 힘쓰는 자들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실패하였고 결국엔 그렇게 박해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는 무엇이냐?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로 내가 죄악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믿어서 하루라도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 드릴 수가 있고 정말로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빨리 믿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빨리 믿었다면 그 빨리 믿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만 돼요.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취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방만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거룩한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일한 생각에 빠져서 안일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안일한 신앙의 모습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서의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그런 운명론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이 운명론적인 구원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모습이, 그 안일한 신앙의 모습이 자기네들이 이 예정에 하나님의 그런 작정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을 진짜로 믿는 자는 절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벗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해요. 예정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해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지 않고 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년, 수만 년, 수백만 년이 지나서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후로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더 힘을 길러서, 영적인 힘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향한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갈 것을 늘 다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절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장자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는 첫째가 기둥이었고 모든 가족들이 다 첫째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혈통적인 그런 장자권은 절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 장자는 죽을 때까지 장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예전에 어떤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야, 그 집이 진짜 부자였는데 그 놀라운 그런 큰 재산을 그 집안 장자가 다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장자 첫째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선 달랐어요. 성경 시대 당시에도 그 장자권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주었어요. 2배의 몫을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집안에서는 장자가 장자구실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저없이 그 장자권을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헛되게 살아가고 안일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죠.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넌 장자의 자격이 없다.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루벤이었어요. 근데 이 루벤이 아베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서 장자로서의 그런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루벤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요셉에게 주셨어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주셨어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일곱째도, 여덟째도, 아홉째도, 10번째도 장자를, 그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건너서서 그 장자권을 소유하고 그 장자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요셉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2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가 장자였고 에브라임이 차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을 엇갈리게 하셔서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장자권의 이야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안일한 자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선택하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받은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소유물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 때, 머물기를 힘쓸 때에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그런 집안에 있을 때 아버지의 가산을 듬뿍 이렇게 짊어지고 뚝 뛰어서 세상에 나아가 봐야 빈털터리가 되었잖아요. 아버지 집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되었다라고 마치 그 경험과 시간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구원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일한 그 믿음이, 안일한 그 신앙이 오히려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벌써 진멸되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오늘을 살아갈 힘은 오늘 먹을 양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먹은 양식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의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늘 구원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영의 양식을 받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의 힘으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반박하고 또 그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대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아예 도시에서 쫓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박해해서 쫓아냈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경건한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귀부인들은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 지방의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스리고 있는 유력자들이 부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돈 많은 그런 귀부인들이 될 수 있는데, 이 귀부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 헬라어 말은 누구에게 붙여지느냐? 훌륭한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칭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평상시에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뜻밖에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여태까지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경건한 삶을 살아왔는데, 일순간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치게 만드는 너무나도 악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그런 목소리에 너무나도 자기의 귀를 쉽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행하는 그 선동질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서 11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분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분별력이 없으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자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에 쉽게 선동이 되고 불평하는 말, 정말로 시기하는 말, 악한 말, 그런 것에 여러분 이 귀가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점점 초라하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서 이렇게 경건한 그런 귀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항상 활동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평하는 그런 불평과 불만의 그런 이야기들 늘어놓는다고 하잖아요. 주의 종들에 대한 악한 소문들을 퍼뜨리게 되고 그런 중직자들에 대한 악한 소문들을 퍼뜨리게 돼서 자꾸만 불만에 넘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자기 귀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스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죠. 한 사람의 광신자는 박해자가 되고 선량한 사람들은 그의 희생물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광신자가 박해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진무구한 사람들이 그 광신자의 그런 귀에 솔깃해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집단적으로 다 박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철에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 세치어에 넘어가고 선동이 돼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학연과 지연을 따지고 그렇게 이 잘못된 그런 소리에 선동되어 나갔을 때 그들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나라는 파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을 보게 되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그런 혼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야, 우리가 남이냐? 나는 너희들과 같은 고향 사람이고 본향 사람이고 나는 너희들과 같은 고륙이다 라고 하면서 혈연과 지연을 내세우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세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고 그냥 혈연과 지연에 묶여서 그에게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선동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끔찍한 만행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수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의와 불의를 가려서 행동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로 믿음은 좋은데 경건한데 정말로 착하고 좋은데 사단에게 악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구브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구브로에서도 그 총독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거짓 선지자의 그런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속임수와 유혹이 많고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귀를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그런 풍문에 자기의 그런 귀를 함부로 내어주지 말고 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또한 자기 내면에 있는 사단의 목소리에도 귀를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남의 흠을 보았을 때 그 흠에 대해서 자꾸만 비난을 가하게 되고 비방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정말로 가십거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단의 그런 목소리에 귀를 내어주면요, 여러분, 신앙이 망쳐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습니까? 사단이 그 말하는 그 거짓말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의심케 만드는 그 거짓말에 쉽게 귀를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 불평하는 소리에 쉽게 귀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저주로 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을 차단하고 늘 은혜의 그런 마음으로,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귀가 훈련된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세상의 그런 거짓된 말들과 사단의 속삭임에는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는 그런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아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정말로 삶을 여러분들 갖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지 아니면 나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지는 나의 입술의 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입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갈 것이네 라고 떠들어 봐야 결국 그것을 판별하는 것은 내 신앙생활에서 나오는 증거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생에 합당치 않은 증거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의 그런 증거가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정말로 참된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